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걷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고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끈질긴 죄의 유혹. 끈질긴 죄의 유혹. 끈질기다 하면은 저는 어릴 때 추억이 늘 떠올라요. 어릴 때 모내기를 늘 도왔어요. 모내기를 도우는데 정말 싫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모내를 잘 심어야 되는데 이제 잘 못 심으니까 주로 모탈이라고 그러죠. 모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서 종아리를 보면은 시커먼 거머리가 붙어 있어. 아주 비명을 지르고 뭐 어쩌고. 근데 그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정영 권사님 알죠? 거머리 물려봤어요? 응? 거머리는 알는데 물려보지는 않았다. 근데요 손으로 띄어도 잘 안 떨어져요. 이걸 잘 띄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카만 고무신이 있어요. 고무신으로 거머리를 내셔버리면 떨어져. 근데 거머리가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피가 보여. 거머리가 붙어 있으면 꼭 피가 보여. 이 끈질기다 하면은 그래서 사람도
끈질긴 사람을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끈질긴. 이 죄가 그렇습니다. 피를 봐야 내때려 버려야 끝나. 오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할 때 2절에 보면 저녁 때 제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시간 때를 잘 활용하고 때를 이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때를 얘기하면은 누구는 또 개그한다고 목욕탕에 가야 때가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때를 시간을 인생의 타이밍을 잘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최명호 원사님 혹시 그 노래 알아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들어봤어요? 우리의 젊음을 늘 때가 좋은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젊음의 때가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야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젊음은 허무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27일도요. 좋은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때가 계절이 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환경이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도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로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얼마나 우리 이 현대사의 비극이 세월호 4월 아니에요. 4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월호. 가장 좋은 계절이 4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보내니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거 뭐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 10장을 서로 보지 않았어요.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싸워서 다 물리쳤어요.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잘 돌봄으로 내정을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10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국외 정치 곳곳에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겨서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이 돋보이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다윗이 굳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는 요압 장군만 보내도 승승장구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랍바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랍바는 여기 있는 암몬의 서울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할 정도로.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 7장 1절 가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히 살게 하신 때나 오늘 11장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게 있는데 7장에서의 평안이 있을 때의 다윗은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궁에 평안히 살 때 나는 이렇게 평안히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있네.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1장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는 침상에 누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거 뭐예요? 낮잠을 퍼질러지게 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게으름, 태만, 나태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꼭 자기가 잘나고 우쭐한 것 이것만 교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교만한 특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저 자기 편할 대로만 있는 것. 교만입니다. 단정코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것은요.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하나님 일하는 데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게으름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나서지도 않는데 내가 뭐 그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겸손이요. 그래서 손 중에 제일 좋은 손은 겸손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는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오늘 저는 끈질긴 죄에 유혹하고 첫 번째로 여기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첫 번째로 보니 보이는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했다. 가장 먼저 죄의 유혹이 눈으로. 우리가 맹인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있는데 그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죄 짓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돼요.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여유가 다 죄 짓는 데 쓰여집니다. 왜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보인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발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미용실 하는 분은 헤어스타일만 보인다잖아요.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이고.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다 둘러보는데 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다. 이 말은 다윗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할까요? 오늘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사람이 보입니까? 혹 커피가 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커피 주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나는 아무개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참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꼴 보기 싫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슨 사람이 보입니까? 오늘 정직하게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다윗은 본이 보이는지라.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보이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지 눈의 안경이야. 지 눈의 안경이야. 굳이 이렇게 밧세바가 아름다웠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야, 물음표. 그렇게 보이는 것. 오늘 우리의 죄의 유혹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이 말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러면 될 것을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밧세바가 틀림없이 우리의 아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폐하, 관심 둘 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무가치합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폐하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데 폐하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니까 이 말은 제발 관심을 꺼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죄의 끈질긴 유혹이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우리 사극에 보면은 임금들이 사복으로 변장하고 몸종 하나 데리고 조용히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예 자기의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전령을 보내서 데려와요. 데려오니까 이 죄의 끈질긴 유혹이, 잘 보십시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말이에요. 이 부정하다 이 말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주기, 생리 기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기다렸다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동침했다. 이런저런 조건이 하나도 해서는 안 될 이 여인과의 관계를 결국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집으로 가요. 요즘 아이들 말로 그저 하루 즐겼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본이 보이는지라.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두 번째,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큰 선심을 써요. 불러가지고 휴가를 줬어요. 특별 휴가. 왕이 주는 특별 휴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8절에 보면 발을 씻으라. 이 말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은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특별 휴가. 발을 씻으라. 두 번째, 발을 씻으라. 자, 보십시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이렇게 교활해요. 전혀 자기 아내 밧세바와 관계에는 감추고 전쟁의 형편이 어떤지만, 이런 교활함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의 이런 저런 모습들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인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수치스러운 것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8절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즐겨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하사품까지 다 이렇게 좋아요. 끔찍히 우리아를 위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요. 다윗의
범죄를 감추려고 이런 상황인데 9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여러분 이 펜이 있으면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9절에 지금 보았지요. 내려가지 아니하고 10절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 마지막에도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내려간다 이 말은 영적으로 다운된다, 영적으로 내려간다 그런 의미를 암시하면서 우리 안은 결코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내려가지 아니한다를 자꾸 반복해요. 우리 안은 내려가지 아니한다. 우리 안은 내려가지 아니한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때요? 죄의 유혹의 여러 가지 상황, 아니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밧세바입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생리기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아하고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아는 영적으로 깨어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은 아주 추잡한 모습을 딱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 장난을 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우리는 다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입니다. 우리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빵 터질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찾아요?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 우리야.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야가 돼야 돼. 우리야. 물론 한글로 야는 야 점 두 개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점 하나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야가 돼요. 이미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야처럼 살아야 우리가 된다. 자,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그의 주위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장지라. 이 왕궁을 지키는 군 부대에서 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간 총사령관이 요압이라면 연대장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우리아가 햇사람이 연대장 정도 될 때에는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에 이 우리아의 인격을, 그의 충성심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서 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0절이에요. 이 말은 정보원, 다윗의 정보원이 늘 있죠.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아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대답입니다.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 근본 혹은 이유를 딱 성경은 이렇게 보여줘요. 언약궤. 이방인이라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지퍼였고 기준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런 우리아의 고백 앞에 다윗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12절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술을 엄청 먹입니다. 왜요? 술 먹으면 술 취해서라도 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잘까? 그래야 자기 지금 이 다윗 시절에는 뭐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DNA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에 13절이에요.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오늘 여기 13절에 우리아는 내려가지 아니한 것으로 그의 믿음을 그의 충성을 지켰던 것으로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교활하기가 그지없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14절에 아침이 되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는 뭐였어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는 갖고 갑니다. 우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자기 주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끈질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아의 충성, 이 우리아의 하나님의 언약궤, 이 우리아의 변함없는 헌신을 가슴에 착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끈질긴 죄의 유혹 보니 보이는지라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을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충성이 늘 가슴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에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적인 침체로 교만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분주함으로 정신없이 지내는 것이 때로는 은혜인 줄을 깨닫고 주여 분주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 그의 머리에 모든 수술 부위가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골 파열로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도 있사옵고 아버지, 암세포로 투병 중이며 갑상선으로 경동맥으로 심장으로 당뇨로 혈관에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이 있사온데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여 평안히 살게 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